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2023년도 또 마지막 드려지는 주일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또 구별된 또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주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12월 31일 우리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다가오는 새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매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저들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다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어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자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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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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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한 번도 없었던 그 노래로. 이전엔 없었던 노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그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하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어서 그리스도의 구유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에 마침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세상이 그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주님의 탄생을 선포하고 이전에 없던 별이 하늘에 나타나자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별빛 아래서 마리아는 갓난아기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도록 선택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 천사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있었노라. 그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영원한 만왕의 왕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국이나 예루살렘의 대성전이 아닌 아주 낮고 낮은 마국간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거기 들어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주께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지극히 높고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는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저스,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또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또 우리 2023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연기관 뭐 이런 것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차를 선택할 때는 뭐 가격대에 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얼마나 이쁜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자동차의 어떤 브랜드 그 평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차를 선택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요즘에 우리 한국 차가요, 이 디자인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판매고의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 시대는요, 굉장히 이 디자인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향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 물건처럼 마치 이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루키즘이라는 그런 이런 말도 등장했는데요. 이거는 룩보다의 룩과 이즘 어떤 이 합쳐서 루키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고요. 이거는 즉 외모 차별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외모가 어떤 그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의 승패를 나타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자동차 뭐 디자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지금 국제화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음악이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각종 예술 분야에 이런 K자를 붙여서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브랜드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내로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 미국이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옷 입는 것부터 조금 틀리기 때문에 겉으로 옷 모양새로 한국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뭐 대한민국 유명하죠. 성형공화국이다. 이 성형 수술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곧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직장에서도 이 승진을 한다든지 누구에게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또 이러한 그 외모 이런 것들은 참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칩니다.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도 인상이 좋거나 또 뭐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 길을 가다가 누가 도움을 청할 때도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지를 그 EBS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 한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2,000원만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1시간에 24,000원까지 빌려줬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또 그와 반대로 한 4,000원밖에 못 빌렸다. 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많은 판단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는 뭐 외모보다 마음씨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이러한 실험이나 또 우리들 모습을 보더라도 더 외모가 호감이 가면 마음이 쉽게 열리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키 크고 잘생긴 그러한 남자에게 더 많은 그런 호감을 갖게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그러한 그 첫인상은 굉장히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첫인상이라는 게 한 5초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 5초 안에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요. 우리 사람들은 이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뭐 외모를 가지고 또 컴플레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외모로 판단을 받고 또 평가를 받고 또 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하나님은 뭐 사람의 중심을 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이 껍데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좀 다른 사람보다도 호감 있게 좀 생기게 만들어 주시고 또 기왕이면은 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러한 이 조건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떠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니까 후임자로 딱 점 찍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사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맏아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맏아들이 또 인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키도 훨씬 크고 잘생겼고, 그래서 사무엘은 확신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는요, 사실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던 말씀은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오늘 그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뭐 학교도 없고 또한 어떤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지역인데 어떻게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글을 읽고 또 그가 전하는 그런 말들이 탁월할 수가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혹시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이 기준도 역시 뭐냐면 어떠한 그 지역적인 출신, 그리고 또 누구 밑에서 뭘 배웠느냐 하는 그런 그 학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학벌 지상주의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유일한, 또 요즘같이 전통적인 그런 신분제가 다 몰락한 이후에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이 바로 이 학벌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러한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 나왔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빌립은요, 그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그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촌구석에서 어떻게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41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52절에도 역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 바리새인들도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그러한 지역, 또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지역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유명한, 또 자기들이 고대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물었죠.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등장했을 때, 야, 어디 출신이냐, 누구 집 자녀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합니다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 더 붙여서 이 겉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 가지고도 판단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자기네들은 뭘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그 껍데기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또 누가 인정해 주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삼을 때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지하는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겉을 보고 어떠한 그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지금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냐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시비 거는 내용 보면 그 요한복음 5장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깨뜨렸다라는 그러한 이 그들의 판단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러한 헛소문까지도 퍼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죠. 내가 한 가지를 행하여 너에게 이제 알리겠는데, 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할 때 이 할례가 사실은 뭐 모세 훨씬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온 것인데, 그 할례를 행할 때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안식일에는 왜 할례를 행하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순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걸 가지고는 시비를 걸면서 안식일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왜 그거는 허락을 하느냐, 왜 잘못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정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을 중시하게 여겼지,
사실 그 속에 있는 그런 의미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도 율법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그 껍데기, 이 겉만 보았지 그 율법 안에 있는 정말 보아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기준 속에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너희들이 유리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가정 속에서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공의로운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르는데 어떠한 소문을 듣고 남을 판단하거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대선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정치적인 소견이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음해적인 그러한 악소문들을 퍼뜨려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남을 험담하는 것, 뭐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는요, 이 불분명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남을 비하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남을 그렇게 욕하고 판단해야지 자기가 그 상대적으로 의롭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욕하고 험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이나 어떠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예식이나 절차나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긍휼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조금 부족하면은 그럴 수 있지, 부족할 수 있지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데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언행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걸 가지고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는 종종 여기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또 우리도 굉장히 많이 인종을 차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보다 조금 못 산다든지 부족하면은 좀 약간 낮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선교를 하면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는 거지요. 왜냐하면 선교의 대상인 그런 민족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 몇 푼 보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뭐 그들이 필요한 거 도와주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그리고 또 배웠던 배우지 못했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존중하면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어떠한 조건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형편이나 또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리고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 뭐 그런 인종 그런 거에 편견을 갖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떠한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착오는 뭐냐면 이 본질적인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한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도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고, 또한 어떠한 그 메시아가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갈릴리는 총구석이기 때문에 저러한 위대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매여 있었던 건 뭐냐면 어떠한 지역과 또 어떠한 출신, 또 어떠한 성분,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한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참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그 심청전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심청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은 공양미 300석을 바쳤기 때문에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심청전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청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이 사랑, 효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심청이가 아버지를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가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아버지는요, 공양미 300석이 있어야지만 자기 눈을 뜰 수 있다고 그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심청이가 딸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긍휼은 사실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공양미 300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눈을 뜰 수 있는데 그것 붙들다가 사실 그 딸을 정말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눈을 가장 못 뜨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공양미 300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움켜쥐는 것들,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했던 그러한 그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또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학벌로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실함이나 또 그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저러한 학교나 또 저러한 성취를 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인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 인상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외모의 아름다움과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그러한 성품 같은 것들을 얼굴 속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미국에 살면 크레딧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크레딧도 크레딧 스코어가 이게 높고 낮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세상에서 판단하는데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대별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외모나 이러한 것도 사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그 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나 우리의 언행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같이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어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중심을 잘 볼 수는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의 속마음을 잘 못 봅니다. 그들도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의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오늘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언행과
또 우리의 갖는 그런 그 태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뭐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래서 남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상관없이 내 길을 가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뭐 좋은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또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나의 행동이나 나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얼굴에 먹칠을 해드리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자답게 우리의 어떠한 그 품이나 또 우리의 옷차림이나 또 우리의 언행 심사 같은 것들을 깔끔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외모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생김새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얼굴은 조금 이렇게 뭐 평균보다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말이나 태도나 그러한 풍기는 그러한 인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력이 가고 호감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얼굴 이쁜 거는요, 얼마 보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모조차도 뛰어넘는 게 바로 이러한 그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또 정말 예의 바르게 세상 사람 속에서 우리가 같이 보여지는 것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의 갖춘 그러한 사람의 말과 태도는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난 외모는 그냥 내가 뭐 막 해도 된다, 막 이런 말이 아니라요, 오늘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거기 조금 힌트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를 거론하며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때 하는 그런 말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애가 30살에서부터 33살까지,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고 나이를 판단할 때는 한 50대 정도로 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사야 같은 데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나무 뿌리 같다, 그리고 또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껍데기, 외적인 것들은 그렇게 매력이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러한 이 내면의 향기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러한 그 태도가 너무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외적인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것에 매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 뭐 나이가 들던 어리던,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차별을 가지지 않고 굉장히 예의 갖추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인데 이러한 주님의 매력을 닮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요, 주님 앞에도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이 착함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두 종류의 말이 있는데요, 아가소스라는 그런 말이 있고 또한 칼로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가소스라는 말은 그냥 착한 거 있잖아요. 타고난 기질이 착한 거. 근데 여기 칼로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 있는 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긴 착한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이 태도, 이 친절함, 그리고 또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예의, 그리고 또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 외모도 이러한 그 매력이 풍겨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그 내면적인 것들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껍데기를 가지고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공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 2024년도 한 해에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저들의 기업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이제 2024년도 1월 20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제자훈련 2024년 또 우리 시작하면서 또 우리 4기 또 우리 기초반 두 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반은 1월 24일 날 오후 6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25일 날 또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만 오전 10시에 모여서 오전반, 오후반 이 두 클래스로 또 새롭게 4기가 시작이 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아직 자리가 몇 자리 남았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가 1월 21일 날 주일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번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촛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의식도 있고요. 또 기도 카드를 나누고 또 말씀 카드 나눠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잘 예배를 통하여 정리하고 또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가 1월 2일부터 6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것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그 헌금하신 분들 중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기 원해서 그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게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